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비됐던 사람이 롯이 이제 대조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대조가 되고요. 레아와 라헬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인물 쭉 나가는 것을 잠깐 멈춰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복습해 보는 시간.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 거다. 야곱처럼 살기를 바란다. 레아처럼 그래도 살 거다라고 아마 대답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과연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좀 의문이 생겨요. 왜? 제 자신도 장담하기가 조금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믿는 자의 밸런스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밸런스 게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 쉽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고르기. 이것이 밸런스 게임. 요즘 TV 보면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자,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시소 그림 하나 놓는데 어디에 더 비중을 줄 것이냐. 자,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로 살기를,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자, 노숙자 조인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벌 조세호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집 식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노숙자 조인성 그러더라고요. 생각할 저기도 안 하고 노숙자 조인성 그랬더니 엄마가 야, 쓰잘데기 없어, 재벌 조세호가 나. 얼굴 잘생긴 거 별로 뭐 인생 사는데 별 저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휴대폰이 고장 났을 때 전화는 되는데 카톡은 안 되는, 반대로 카톡은 되는데 전화는 안 되는, 어느 상황이 더 저기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카톡은 되는데 전화가 안 될 때가 나을 거고요. 왜냐면 전화를 거의 안 해요. 다 이제. 반대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가 돼야지 카톡 때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걸로 이제 누가 나이 들었는지 조금 이제. 저도 전화하는 쪽입니다. 답답해가지고서 이거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1억, 10년 뒤에 10억. 이런 게 이제 밸런스 게임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자, 최악의 잠자리는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자,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반면에 끊임없이 말만 하는 사람,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8시 예배 때 어느 권사님께서 남편이 버젓이 옆에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다음, 잠잘 때 더 짜증나는 일은 밤새 귓가에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밤에 옆에서 코골아대는 남편. 모기가 더 짜증납니까? 어쨌든 자, 됐고요. 여기까지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 좋은 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자, 오늘 내용 첫 번째입니다. 선택은 자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에게는 2명의 신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내 될 수 있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근데 야곱은 동생 라헬을 선택합니다.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자기가 뭐 같이 살겠다고 선택하는 거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자, 짜장과 짬뽕.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만약에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중국집에 가서 짜장과 짬뽕 중에서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 나는 짜장.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짜장. 내리시고 나는 짬뽕. 뭐 여기서도 거의 뭐 반반이네요. 짜장을 시키든 짬뽕을 시키든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 없어요. 그렇죠? 뭐 짜장만 시켜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짬뽕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또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거나 기대한 거나 바랬던 거와 다를 때, 그렇게 진행이 안 될 때, 그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즉, 내가 짜장을 선택을 했는데 짬뽕도 먹고 싶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짜장을 선택하기 전에, 짬뽕을 선택하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책임이 있다. 아유, 짜장, 짬뽕에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짜장을 선택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짬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짜장은 안 먹고 짬뽕이 자꾸, 야, 저거 맛있겠는데, 야, 이 집 짬뽕 잘하네. 아유, 국물 색깔이 뭐 기가 막힌데 라고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거나, 아예 그런 사람이 있죠. 이거 바꿔서 이제 자기 짜장 시켰는데 짬뽕 먹는 사람 있어요. 예,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가 처음에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압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 야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 알아요. 레아가 누구 어떻고 라헬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자, 착한 레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쁜 라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레아 선택하겠다. 내리시고 라헬을 선택하겠다. 들고 싶은데 안 드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여자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레아로 살겠다. 라헬로 살고 싶다. 여자들 마음도 똑같아요. 뭐 남자들 뭐 속이 시커먼 해봐야 여자들도 똑같아요. 8시 예배 때도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들 오셨거든요. 그 여자분들도 다 라헬로 살겠다고 손드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택하든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짜장을 선택한 사람 책임지는 게 뭐예요? 짜장에 만족하면 돼요. 아, 이 짜장 맛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짬뽕에 눈이 가가지고서
그 맛을 이야 내가 짬뽕 맛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내가 짜장 괜히 시켰네. 후회하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손해입니까? 괜히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 분위기가 그래져요. 그래서 나온 메뉴가 짬짜면입니다. 근데 인생은 짬짜면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둘 다 될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레아의 좋은 점과 라헬의 좋은 점을 다 가지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안 예쁘고 싶었겠습니까? 레아가 아마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성형수술 몇 번 했을 거예요.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예뻤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뻤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품만 좋았으면 그러면 딱 제대로 일 텐데 이 예쁜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오히려 덜 예뻤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둘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지를 않았어요. 어떠한 한 부분들이 부족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자체도 그래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라 라고 한 겁니다. 둘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 포인트는 둘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쇼트트랙 경기 보셨어요? 보시고서 어떻게 기분 좋으셨어요? 열 엄청 받았죠? 여기서 여기 이만큼 나왔는데 진짜 화 안 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정도로 진짜 열받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비난받는 금메달이냐 떳떳한 노메달이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국은 비난받는 금메달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금메달만 따면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떳떳하고 오히려 동정심 받고 노메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남는 건 없잖아요. 뭔가 메달을 땄으면 뭐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가고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금도 나오고 뭐 혜택이 좀 많은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포인트. 더 가치 있는 것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또 좁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둘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일의 결과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뭔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우리도 아마 봤으면 야 저거 먹고 싶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조카 롯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땅이 이제 비좁아졌어요. 둘은 이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카 롯이 독립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카 롯은 보았을 때 요단 동쪽이 에덴 동산같이 아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디든 상관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기는 그냥 어디서 살든 하나님만 섬기면 됐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가 권한을 조카에게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어느 쪽이든 가겠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하지만 롯은 요단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골에서 시내로 왔어요. 와가지고서 살다가 보니까는 또 저기 가서 뭐 잘 돼가지고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강북 가서 좀 살다가 또 잘 돼가지고서 강남 갔어요. 점점 그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좋은 환경으로. 롯이 그렇게 옮겨가다가 그걸 바라보고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겁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 아무런 인생의 아무런 선택이 결과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그 자그마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했고 그러한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밸런스 게임의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에요. 좋은 것을 누리는 악인의 장막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낮고 천한 신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전에서 살 것이냐. 밸런스 게임이란 얘기죠.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요즘 성경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밸런스 문제를 내십니다. 야, 너 세상에서 부자로 살래? 그러다가 죽을래? 아니면 가난하게 네 거 다 내주고 내 제자가 돼서 살다가 영생을 취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즉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입니다. 자, 재물 많고 걱정 많은 부자, 여러분 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으십니까? 문제는 죽은 뒤잖아요. 죽고 났더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이르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가 취했느냐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솔직히 그것이 보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은 후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죽은 후에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압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은 후에 천국 가겠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언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힘든 것이 생긴다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 좋으면 좋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을 나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이면 돼. 창문 탁 내려놓으면 돼.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고통, 힘들고 어려운,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는 이것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사울 왕을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래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해서 떠나게 해달라고. 안 마실 수 있으면.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셨기 때문에. 자,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항상 모든 것에는 더 나은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가치는 뭘까? 그 더 나은 가치는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나은 가치입니다. 지금 사는 현생의 인생보다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혼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인생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땅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영혼, 영원, 위의 것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 거예요. 내가 레아처럼 살 거예요. 야곱처럼 살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과연 그럴까? 세 번째로, 옳은 것을 선택했다면 미련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짜장 시키고 짬뽕 시킬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짜장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시고 시작했으면 세상 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놀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그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자의 면분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쳐야 됐어요. 부모님 사는 집에서는 도망쳐 나와야 됐고, 형하고는 왼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택하고 안 좋은 것은 난 싫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며칠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언니 레아와 부부관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지 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7년을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더라는 얘기예요. 라헬한테 책임지은 것도 아니고 레아한테 책임지은 것도 아니고 삼촌 라반에게 책임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지고 갑니다.
앞으로 나올 요셉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아니면 바라는 대로, 아니요,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며 잘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잘 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툭 하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청년 때 변호사도 선보고 의사도 선보고 했는데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처럼 어리석은 여자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생각이나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뭐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선택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짜장 시켜놓고 절대 짬뽕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죠. 안 그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모든 가정, 교회, 나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최상이고 최선입니다. 여기에서 불평한다고 한다면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밸런스 게임 뭘 선택할 것이냐, 더 가치 있는 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책임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놓고 후회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후회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면 행복은 결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진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